네,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즐겁고 기쁜 것도 있지만은 좀 근엄하고 침울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에 그저 감사하고 주님만 영접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된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고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의 상처는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실패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성탄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내가 슬퍼하고 내가 탄식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로 위로해주면 그것이 100%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세상의 어떤 탄식과 어떠한 슬픔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픈 것들, 부정적인 것들, 안 됐던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성탄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고 다시 한번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요 친한 교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우들끼리 연결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없고 내 개인의 기도가 없고 기도하다가 울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가 너무 절박해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너무나 절박해서 새벽에 뛰쳐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 이번 성탄의 계절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두 번째 덕목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활이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신앙의 덕목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좋은 장로교회 공동회의 주일입니다. 공동회의 주일인데 어떻게 공동회를 맞이할까? 공동회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교인 전체 회의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새롭게 계획을 잡고 새롭게 직분을 임명하고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는 것이 공동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2021년도를 마무리할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로. 예. 오늘 신앙의 덕목 가운데 최고봉이 감사의 삶 아닙니까?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런 책에 보면은 평생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48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꼭 한 가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인정받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금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금년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년을 돌이켜보면 팬데믹 시절에 또 한 1년을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2년 동안 팬데믹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를 많이 졌고 슬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이제까지 도우셨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팬데믹으로 힘들어서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많이 부흥했습니다. 새가족들도 많이 들어와서 정착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 음으로 향으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목회에 전적으로 따라주고 그리고 함께 은혜 생활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더 감사하기는요.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고 오늘 또 공동회에도 참석할 텐데 이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기 시작한 게 불과 2, 3주 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만 끼고 앉아서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스스로 정착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착한 새가족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감사,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감사,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국의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 1,161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영혼이 없는 말, 마음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 3가지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어서 오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편의점 알바생이 이렇게 있는데 표정 보세요. 시간 때우는 거죠. 그리고 그냥 친절하지 않으면 또 혼나니까는 인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담긴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저 알바생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없는 말, 형식적인 하는 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조사했더니만 감사합니다가 43.8%, 어서 오세요가 39.1%,
3위가 죄송합니다가 2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영혼 없이 감사하는 것, 담기지 않는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인색한 감사, 감동이 없는 감사, 여러분들 그런 감사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받아도 이 사람은 영혼이 없다, 마음이 담기지 않다, 땡큐 해도 형식적이다, 슉 집어 던지는 거야. 감사하다고 선물 하나 집어주고 영혼이 없어요. 그런 감사는요,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감사죠. 그게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땡큐 하는데 땡큐는 THINK, 생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2019년도 4월 달에 제가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목 수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또 2가지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목사가 제 신체 얘기하면은 설교할 때 제 신체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잘랐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 목은 이건 드러난 거니까. 2000년도 11월 달에 제 딸이 한국에서 결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과 사이와 또 그 시댁 식구들하고 시간을 조율하다가 귀향이 결혼할 거 3월에 하자.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 딸과 우리 사이가 아버님 좋은 병원에 가서 정말 아주 그냥 제 몸을 완전히 스캔하고 다 검사. 악성암이 있었고요. 암이 전이가 되어서 임파선 전체가 암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비행기표도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로 나왔는데 안 되겠다.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인데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베가스에 들어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서 2019년도 4월 달에 수술하고 퇴원할 무렵에 그리고 그 옆에는 건강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은 제가 그 딸과 사이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감사할 일이 딸하고 사이한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좌절했어요. 이거 목회 그만해야겠다. 이게 참 이민 목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선교사 중에서 최고 독한 선교사예요. 너무 힘든 목회예요. 그래서 저는 목 수술했으니까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하기를 하나님 그러시는 모양 나왔어요. 살려줬는데 가서 편하게 생활하라고 고쳐준 것이 아니고 네가 개척까지 더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살려준 거다. 깨달았어요.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생활 33년을 했었는데 설교가 달라졌어요. 교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돌이켜보니까는 이건 큰 감사거리였어요.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뜻대로 심을 받은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몸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슬픔, 지금의 병약함, 전화위복이 돼서 남은 여생 신바람 나게 살고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거는 그래도 좀 좋은 조건에 감사.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저 바다 건너가 유럽인데, 유럽의 첫 도성 빌립보인데, 빌립보 사람들이 환상 중에 바울한테 아시아에만 있지 말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이 너무 확실해서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도성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파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 여인은 무당짓 하는 사람인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쳐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귀신 들려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 여인에게 있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2000년 전에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가지고 너무 홀가분해서 사도 바울이 은인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용한 무당이라고 하고 그 빌립보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용한 무당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이 더 용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점을 안 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우리 여기를 막 어지럽힌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망쳐둔다. 그래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저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는 그가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감사로 기도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저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발에 척까지 착고까지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발에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환한 웃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2021년도 마감해야 되는데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안 풀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금년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면서 공동의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금년에 남은 몇 날 며칠을 어영부영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흥청대는 것이 아니고 금년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